우리 오늘 이 시간은 다니엘 2장 44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2장 44절에서 4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35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다니엘 2장 우리 44절에서 49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아멘.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서 쉽게 이제 빠질 수 있는 오해나 실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다니엘을 읽을 때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어떤 개인적인 입신양명으로 이 다니엘을 볼 때가 가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방 나라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높아질 수 있을지, 그 개인의 입신양명, 그 포로라는 어려운 시기, 어려운 때를 뚫고 어떻게 성공했는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입신양명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다니엘처럼 높아질 수 있는가, 성공할 수 있는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시기, 그 혼란한 시기, 그 세상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 시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니엘 한 개인의 입신양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어떻게 증거되는가, 우리가 그 사실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2장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또 그로 인하여서 일어난 일대 혼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느부갓네살 2장, 이 다니엘 2장을 보면은 느부갓네살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얼마나 어지러웠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역사상 역사가들은 느부갓네살 왕을 위대한 왕으로 이제 호칭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그 앞에 The Great가 붙어요. 위대한 느부갓네살. 그런데 세상은 그를 위대하다라고 하고 훌륭하다라고 하지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또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는지 그 사실을 우리는 다니엘 2장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세상과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 또한 뚜렷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과 바벨론은 아무리 강다하여도 혼란을 반복하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약해 보여도 영원하며 망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욱 왕성히 부흥을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어느 날 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 꿈으로 인하여서 왕이 깊은 번민에 빠지며 불면증에 걸립니다. 이 꿈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뒤에 가야 나옵니다. 그토록 강력한 권세를 자랑한 바벨론의 왕이었지만 겨우 하룻밤의 꿈으로 그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꿈으로 인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 한 개인이 아니라 온 나라 전체가 극심한 혼란에 빠집니다. 꿈의 뜻을 알고 싶었던 왕은
무당, 점쟁이, 모든 술사,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두 개의 숙제를 줍니다. 그런 첫 번째 숙제는 뭐였냐면 꿈의 내용을 알아맞히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조금 이상하죠? 여러분 해몽 혹시 한번 맡겨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떻죠? 일단은 꿈의 내용을 먼저 말을 해줘야죠. 내가 어젯밤에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맞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꿈의 내용조차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모든 술사와 점쟁이, 무당, 지혜자들 다 불러 모아서 내가 무슨 꿈 꾸었는지 맞춰봐. 그리고 그 꿈이 무슨 뜻인지도 알려줘.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부탁입니다. 자, 그러자 2장 11절에 보시면요, 바벨론의 술사들, 바벨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신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왕의 꿈을 알아맞힐 수도 없고 왕의 꿈의 내용도 모르니 해석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12절 13절에 왕이 분노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지혜자들, 점쟁이, 무당, 술사들을 다 죽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러한 혼란한 때에 이러한 때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죽지 않고 목숨을 보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 신입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들이 어리고 경험이 부족했기에 그들에게까지 이 명령이 전달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왕의 꿈 하나 때문에, 그리고 왕의 이상한 명령 때문에 온 나라가 극심한 혼란과 어지러움에 빠지고 맙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풀지 못하는 숙제가 놓여져 있고 혼란하고 어지럽고 이런 고통이 그 나라에 임하고 말았지요. 이러한 혼란 가운데 다니엘 역시 이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극심한 혼란 가운데서 친구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왕의 꿈을 알려주시고 또 그 꿈의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해석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왕이 꾸었던 꿈,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 곧 예언이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들, 또 그 꿈의 여러 상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그걸 다 살펴보지 못하고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결국 그 꿈은 왕의 나라가 망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바벨론도 망해버린다. 그게 그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36절에서 43절에 그 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의 나라, 이 바벨론이 매우 강성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새롭게 세워진 그 나라도 무너지고 또 다른 강력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며, 그 나라도 무너져서 네 번째 나라까지 세워지겠지만 그 네 번째 나라까지도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그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의미였습니다. 지금 강력해 보이는 이 바벨론도 무너지고 그 다음 나라도 무너지고 쓰러질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과 그의 꿈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세상 나라의 실체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아무리 고귀한 목적을 말하고 부와 영광을 누리고 강력한 힘을 소유한다 하여도 극심한 혼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혼란과 어지러움이 바벨론의 실체이며 세상 나라의 실체입니다. 겨우 꿈 하나에 왕의 말도 안 되는 명령과 폭정으로 나라가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온갖 불합리와 부조리가 그 땅을 채웠고 사람의 욕망이 지배하며 사람이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혼란이 나라를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 존재한 모든 나라가 그러했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나라가, 그러한 제국이 여러분 영원히 이 땅 가운데 세워질 리가 없죠.
우리가 역사를 쭉 살펴보아도 아무리 강력한 나라가 세워져도 그 나라들은 곧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세워지고 또 무너지고 또 다시 세워지는 그런 혼란과 붕괴, 건설과 파괴가 세상과 세상 나라 안에서는 반복될 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나라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나라를 위하여서, 이 세상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결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열심히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을 세상에 두고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나라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혼란하고 어지러우며 무너지고 세워짐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 2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확인하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봐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 혼란 가운데 빠졌을 때에 다니엘이 돌아와서 세 친구들을 불러 모아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가 뭡니까? 오늘날 이 다니엘 기도회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다니엘 기도회는 우리 아이 다니엘처럼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게 다니엘 기도회가 아니라, 다니엘 기도회는 혼란과 어지러움에 빠진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한 기도회가 다니엘 기도회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들의 생명을 주님께 맡겼으며 그 혼란한 시대 가운데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야말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며 힘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라까지 무너지는 환상 후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나라를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4절에 나오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나라는 무너질 것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 왕들의 시대가 지나고 여러 왕이 나고 죽고 여러 나라가 세워지고 무너지지만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그 주권을 결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며 도리어 이 땅 가운데 더욱 강력히 세워져갈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혼란한 시대에, 이 어지러운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은 기도에서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라져버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워지고 무너지고 흥망성쇠를 반복하는 이 세상 나라가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이루어가는, 영원히 만왕하지 않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인 것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개개인을 통하여서 임합니다.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신자마다 그 나라의 영광과 능력을 맛보며 경험하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얼마나 컸습니까?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그 거대한 나라, 그 거대한 힘 앞에 작은 포로 소년이었던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이 기도함으로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드시며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10